이모티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컴퓨터나 또 휴대폰에서 자기의 감정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호나 그림, 이미지를 말합니다. 이모티콘이란 감정을 말하는 이모션과 아이콘, 이것이 합쳐져서 이모티콘이 합성어가 되었죠. 그리고 이 이모티콘은 자신의 감정이나 또 의사를 표현하는 기호나 문자의 조합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순수 우리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림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 곳곳에 보면 그 도로의 상태를 표시하는 그런 안내 표지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 상태,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어떻게 보면 표지판과 같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PPT가 다 넘어갔는데 네, 처음으로 좀 이따가 돌려주시고 이모티콘의 기원을 제가 찾아보니까 1980년도에 미국에 펠만이라는 대학생이 최초로 이것을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딱딱한 문자를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재치 있고 재미나게 표현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것이 그 이모티콘의 기원이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그 이모티콘이라는 것이 대부분 일상화되어 있고 상업화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흔한 것이었지만 그 옛날 처음에 당시만 해도 아주 원시적인 그런 이모티콘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원시적인 이모티콘들을 한번 볼까요? 제일 처음에 화면 보시면 신세대들은 바로 이것을 알아차릴 거예요. 그런데 쉰세대들은 이걸 빨리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힌트를 드리면 이것이 얼굴이에요. 얼굴 같아 보여요? 네, 이렇게 보면 얼굴 같지 않은데 이렇게 보면 네, 조금 얼굴 같아 보인다, 그죠? 예, 그래서 제일 왼쪽 위에 있는 것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웃는 모습, 얼굴. 그리고 그 밑에는 뭘까요? 돈을 벌어서 웃는 얼굴. 달러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밑에는 크게 웃는, 입을 크게, 예, D, 알파벳 D를 써서 크게 웃는. 그리고 밑에 V는 행복하게 웃는 그런 모습이고, 또 오른쪽에 또 제일 위에는 어떤 걸까요? 입을 크게 벌리고 뭔가 이렇게 돌멩이 같은 게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고함을 치는 그런 막 이렇게 떠드는 그런 이모티콘이고, 그 다음 건 뭘까요? P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혀를 내밀고 있는 것 같죠. 혀를 내롱하는 그런 혀를 내밀고 있는 얼굴이고, 그 밑에는 모자 쓴 얼굴. 예, 앞에 D가 모자를 쓴 얼굴. 그 다음 제일 밑에는 예, 기분 나쁜 그런 얼굴이죠. 예, 입이 위로 미소가 귀로 걸려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오면서 아주 기분이 나쁜 그런 이모티콘이고요. 우리가 많이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그 깨톡이라는 곳에 그 자주 사용하는 일반적인 이모티콘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주로 이제 다양한 이모티콘이 나오고 있죠. 깨톡에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게 나오죠? 화면에 네,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친구들이 다양한 표정과 모습으로, 그래서 각각의 의미도 다 있어요. 예, 각각의 의미도 다 있고, 지금 보여주는 것은 기독교 이모티콘,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이모티콘이죠. 예, 또 다른 기독교 이모티콘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다양한 이모티콘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로 즐겨 사용하는 이모티콘은 있을 거예요. 어떤 것인지, 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상태, 감정 상태는 또 어떤 것으로 주로 표현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주로 사용하는 이모티콘은 지금 보시는 웃는 얼굴이에요. 밝은 얼굴, 한박 웃음 짓는 거. 제가 이것을 주로 사용을 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그랬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 상태, 감정 상태는 평강, 즉 샬롬이에요. 저는 항상 마음에
샬롬, 이런 평강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샬롬의 은혜예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심야 기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샬롬의 은혜가, 샬롬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마음 상태가 예배당으로 나올 때에 어떠한 마음이었다 할지라도 두려움과 초조함과 또 죄책감에 힘들어하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오늘 예배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평강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에 방문을 할 계획을 세우고 늘 가고자 원했지만 그 길이 자꾸 막히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선지자로 그렇게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개척 사역들을 계속 해가는 가운데에 이제는 로마로 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서 그 다음에 최종 목적지는 서바나예요.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땅끝이라고 그렇게 믿고 갔던 것입니다. 로마를 가서 이제 스페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로마를 가기 전에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방 교회들이, 마게도나 교회와 아가야 성도들이 구제 헌금을 모았었는데 그 헌금을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달해 주고 이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나아감에 있어서 기도의 제목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어떤 기도의 제목을 부탁을 했는지 31절,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네,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로 하여금 살해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계속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제 이방 교회들이 헌금을, 구제 헌금을 가지고 이제 내가 방문해서 전달을 할 텐데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이, 개종한 유대인들이 이 헌금을 거부하지 않고 잘 받아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천하디 여기면서 그들에 대한 거부감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들이 전해주는 헌금은 혹 받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을 할까봐 그 헌금을 잘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기도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편안히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인사를 33절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그 인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축원을, 기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평강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샬롬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에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평강과 평안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이 평강은 평안, 화평, 샬롬의 은혜예요. 편안, 안전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여러분의 생업의 터전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의 학업의 현장 가운데에 평안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축복은 평안이에요. 평강의 축복입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사는 집이 커도, 우리의 몸이 아무리 건강하고 학벌이 높고 지위가 높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좋은 것 다 가져도 마음이 기쁘지 않고 평안하지 못하면 그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가진 것이 비록 많지 않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흐르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강을 주시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온 가족이 화평한 것이, 화목한 것이, 온 가정에 제육이 넘쳐도 징그럽게 그 돼지고기, 소고기 먹어도 그것이 다투는 것만 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또한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기쁨은 우리에게 양약이 된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즐거우면 앓던 병도 낫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우리의 질병도 떠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고 우리의 마음의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 오늘 그 마음이 천국인 사람은 삶이 천국이 되고 그 마음이 지옥인 사람은 삶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평강은 모든 분쟁과 다툼과 갈등과 싸움을 그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면 그 사람은 너그러워요. 관대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면 웬만한 문제와 갈등은 다 안에서 다 소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불평과 원망과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짜증으로 충만하게 되면 자꾸 그것이 작은 것에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작은 것에도 날카롭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가정도, 그리고 회사도, 그리고 나라도, 교회도 평강한 것이, 화평한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지치고 힘든 것, 고통스러운 것도 가정에 가면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평안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회사가 평안해야 즐겁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사가 평안해야 월급도 제때제때 잘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해야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 그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이런 하늘에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복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축복을 하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평안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내가 즐거워야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을 행복을 할 수가 있어요. 엄마가 영양 상태가 아주 좋아야 태 속에 있는 자녀에게, 아기에게 영양분이 잘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영양분이 없으면 자녀에게 영양가 있는 것을 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선생님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학생들에게 잘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평강을 나타내고 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평강의 복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게 돼 있어요. 자기에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또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남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 상처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상처가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자꾸 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상처가 없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아도 상처를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남에게 오해 때문에 받은 상처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실수해서 상처를 입었든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자꾸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향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썩은 고목은 찍으면 찍을수록 썩은 냄새가 자꾸 나는 거예요. 썩은 고목이 그 안에 악취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썩은 고목은 찍으면 찍을수록 계속 악취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향나무는 어떻습니까? 찍으면 찍을수록, 상처를 줄수록 오히려 향기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향기를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향기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축복을 나누기 원한다면 먼저 그 안에서 평강의 복을 마음껏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사역의 원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봉사의 원리는 무엇인가? 사역의 원리, 봉사의 원리도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사역의 원리, 봉사의 원리는 먼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의 원리,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훈련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충만히 준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가득 채워지지 않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봉사를 자리고 나가다 보니까 그것이 빨리 소진되어지고, 그것이 고갈되어지고 드라이해지고 메말라지게 강팍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이 권능을 받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권세를 받고 나아가면 백전백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임의로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다가 잠시 잘하다가 넘어지고 쌍코피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있는 것을 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근심과 염려와 짜증이 충만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을 흘려보내고 고통을 전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감사로 충만하여져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평강, 진짜 평강의 평강은 무엇인가?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많아서 평안하고, 가진 것이 많아서 평안하고, 내가 건강해서 평안하고, 자식이 잘 되어서 출세해서 평안하고, 그것도 평안이지만 평강 중에 평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왜 지옥인지 아세요? 불과 유황으로 소금 치듯 하기 때문에, 고통이 영원히 반복되기 때문에 물론 지옥이 되죠. 하지만 지옥이 되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우리 주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천국이 되는 이유는 그곳에는 금, 은, 보석, 진주, 황금이 넘쳐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천국이 되는 것은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그곳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어린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 계시죠?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갔다 오면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없으면 이 아이들은 불안해합니다.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안절부절합니다. 엄마를 찾습니다. 전화해서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어디 갔어요? 그렇게 찾죠.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해도, 그리고 TV를 볼 수 있고 컴퓨터를 할 수 있고 스마트폰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집안은 안전하지만 엄마가 없으면 이 아이는 불안해하는 거예요. 엄마가 없으면 이 아이는 무서워 떠는 것입니다. 엄마가 없으면 안절부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엄마가 돌아오면 이제 안심하는 거예요. 엄마가 있으면 다른 것을 기쁘게 합니다. 엄마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수술대 위에 가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 손 꼭 잡으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참된 위로와 평안만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은총이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참된 평안과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 또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합니다. 다윗이 멋지게 승리합니다. 다윗의 이 위대함과 이 놀라운 승리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다윗의 위대함입니까? 다윗의 승리함입니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특별함이 모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평강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평강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평강의 복을 누려야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강의 가장 큰 평강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래서 평강의 복을 누리시는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